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성탄의 소식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성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함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말씀에 따라 참으로 우리가 알고 행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을 안 흔드니까 별로 서로 마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렇게 흔드니까 꼭 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처럼. 성탄의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푹 주무셨나요? 우리 소망 울타리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거의 밤을 새우고 한두 시간 자고 겨우 예배에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졸리는 걸 참고 예배 참여하니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 오신 그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은 공관복음서가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탄절이 되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중에서 본문을 택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예수 오심의 의미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저자나 수신자들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알고 있는 서신들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거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거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만큼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잘 모르는 서신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 이 히브리서의 문체들, 쓰는 말들, 쓰는 어휘들 이게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측하건대 바울은 아니겠다. 아마 히브리 경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권면하기 위해서 공동서신의 형태로 쓰지 않았나라는 것이 오늘날 거의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쓴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다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 편지글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편지글의 형식보다는 권면의 말입니다. 설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흔히 들어왔던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제물이자 곧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려는 건데요.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설교 속에서 특히 예언서를 중요시합니다. 왜 예언서가 중요시되냐 하면 예언에 담긴 수많은 말들이 누구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시는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부터 히브리서는 딱 도입부터 예수님 누군지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했냐?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했던 말, 모든 자기 민족들에게 혹은 북이스라엘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들 속에 담겨있는 숨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때가 오나니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이 오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여러 형태로 기술이 되지만 결론은 딱 한 군데에서 종결이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선지자들의 여러 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예언들의 종결점이 어디 와서 딱 멈출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멈춥니다. 이사야가 출발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선지자의 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멈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모든 마지막 날 때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답자. 예수님은 예언의 종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종결자입니다. 모든 예언은 그 흐름의 끝이 예수님에 오면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딱 멈춰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집중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구약의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결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은요, 예수님에게로 이 메시지가 종결된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지나쳐 가서 거기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만희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냉면 먹다가 죽은 사람 누굽니까? 안상홍이도 자기가 예언이 지나친 지점에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자가 아니라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또 다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폐설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얘기해 주냐 할 때에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로 지정된 분이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경향으로 바라봅니다. 약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는 기적의 능력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분의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느 경지까지 갔냐 하면 신의 경지 하나님으로 숭상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기독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인간인데 그 위에 하신 업적 때문에 사람들이 떠받들어서 뭘 만들어버렸다?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람이었지만 한 일이 가르친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기에 뭐까지 숭상합니까? 신으로까지 올라가죠. 관우가 너무 뛰어난 역사적 장군으로서 명예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를 떠받들어서
관운장 신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중국 가면 관제묘가 많은 이유가 관우한테 신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관제묘가 있는 거죠. 공자가 행한 너무 많은 어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나중에 떠받들어서 뭘 만들어 버립니까?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숭배하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엉터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독론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기독론이 뭐냐면 선제 기독론입니다. 먼저 계신 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떠받들리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참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제 기독론입니다.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인간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기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너무 무리하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졸리신가 본데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뭘 보십니까? 인간의 고통을 보십니다. 뭘 들으십니까? 인간의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뭘 아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는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고통당하고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은 따로 아들이 아니시라 사실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똑같은 영광을 가지시고 똑같은 영광의 광채시고 똑같은 본체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3절에 지금 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그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히브리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뭘 아들을 만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 영광이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왔던 신화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심심하면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뚝 나타나서 개입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청년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그냥 인간 세상에 툭 떨어지듯이 나타나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잉태와 출산과 성장과 청년기 그리고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잠시 생각해 봤지만 잉태하게 하사,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사, 그리고 그 뱃속에서 지내시다가 결국엔 태어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경과를 다 보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보고 듣고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사 전반을 다 보셨고 전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 날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2023년 성탄절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많은 세계적인 사건들과 우울한 사건들이 겹쳐 있는 때죠. 전쟁의 소식은 아직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산한 죽음의 냄새가 연일 보도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점점 참혹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가족이 아파서 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근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내려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듣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한편의 어두운 그늘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지만 그 인사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한 집사님이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막 하면서 사탕자루를 가지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막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보기 좋았대요. 참 귀한 일이죠. 성탄의 소식을 나누는 일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몇 주 전에 떡봉투를 이만큼 준비해서 떡국떡을 돌리면서 성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천사들에게 전하려고 과자 봉투를 소식 이만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현정이 네가 했던가? 그 엄마가 누구지? 하여간에 과자 봉투를 고기 제가 볼 땐 그거 거의 밤새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합니다. 참 귀한 일들이죠. 성탄의 기쁨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남들에게 나누는 것. 방법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사탕봉지 요만한 걸 한 자루 갖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는 것이나 2주 전부터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떡을 전하는 것이나 또 특정한 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란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겪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제자라는 교회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오신 뜻을 알고 선포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러가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 오신 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봤더니 가히 인간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이미 지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순간부터 지신 그 짐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웃을 수 있는 거지.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등에는 얼마나 큰 짐인지 모든 인생의 죄악의 짐을 다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였다면 우리는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아기를 보며 웃었던 거죠. 그분은 오실 때부터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희생되기 위한 운명을 지고 오셨습니다. 이미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역설적으로 그 얼굴은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그 질고가 무거워서 어두운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신 주님, 그분은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운명, 오늘 성탄절의 의미 속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광채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내게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전쟁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 사랑으로 함께하는 수많은 나의 가족들, 그들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 이미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으나
인간의 질고를 보고 듣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에 내려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가 그 영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순환의 법칙대로 잉태되고 출산되고 또한 유년기를 거쳐 성장하며 청년의 때에 사역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맞아 승천하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상황을 모두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와주신 날을 당하고 보니 참으로 아기 예수가 가진 그 모든 이미지 속에 있는 밝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나신 날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이 소식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쁜 성탄이 아니라 나만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공유되는 그런 성탄의 기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